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9페이지,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 널판 밑에 온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든 것에는 그것에 맞는 쓰임새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도 그 쓰임새에 맞게 하는 거죠. 종이컵은 물을 담기에 필요한 것이고 펜은 펜을 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쓰임새가 있는 것이고 각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은 어떤 곳에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곳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규격과 위치, 쓰임새가 잘 연결되어야만 그것이 잘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지, 어떠한 규격으로, 어떠한 위치로, 어떠한 쓰임새로,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각 개인이 서서 또한 그것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각자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소의 전들을 지탱해줄 널판과 기둥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장막문을 만드는 방법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3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서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 2겹 두께로 하고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이제 널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널판들은 성막의 본체라고 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형성하는데 모두 48개의 조립식 널판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 때 거의 1000톤에 가까운 1000kg에 가까운 금이 모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500억이 넘는 그런 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신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은이 많이 사용되고 또 기둥이나 이런 데 보면 금을 부어 만들었다, 은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48개의 조립식 널판이 이제 있는데 좌우에 이렇게 20개 각각 20개씩 좌우에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6개, 좌우와 뒤가 만나는 두 모퉁이 연결이 2개 이렇게 해가지고 48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출입구는 벽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널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널판 한 개의 길이는 10규빗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5m 정도 됩니다. 456cm. 그래서 그리고 너비는 68.4cm 정도, 한 규빗 반 정도 된다. 그래서 그 널판을 48개 정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구조와 재료는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운반과 조립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날판을 통해서 그것을 조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그 귀한 물건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조립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기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가는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딱 정착해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인생을 주는 거란다. 너희가 이사하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태어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널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쓰임새에 맞게 정확한 규격으로 위치해 그것이 하나도 다름이 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널판을 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수거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널판은 무엇입니까? 48개가 되는 하나님 들어오시는 그 문을 제외한 이 48개의 널판을 세우는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은으로 만들라고 하시는데 귀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인생의 널판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널판을 제작하면서 단 그것을 거두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약처럼 계속 되새기고 메디테이션, 메디슨에서 온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이 온 몸에 퍼지듯이 그것이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서 묵상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널판이 되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샀더라. 아멘. 이 31절에서 34절에 등장하는 이 조각목으로 만든 띠는요, 채와 비슷한 긴 가로막대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48개의 널판들을 단단하게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들이죠.
또한 그 널판들을 서로 밀착시켜서 널판 사이에 생기는 틈을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이 띠는 널판이 필요 없는 동편의 성막 출입구 쪽을 제외하고 서편과 남편과 북편에 각각 5개씩 모두 15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널판을 무엇으로 싸라고 하냐면 금으로 싸라고 하십니다. 금으로. 이것은 성막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금이 아니라 성막에 임재하신 여호와로 인해 그 집이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신다는, 그곳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함께 하신다. 우리는 지나치게 외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 출신, 사회적 지위, 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이미지, 이런 것을 우선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만 살아야 돼 하는 것들, 고정관념들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것들로 다 능력이 있고 많은 돈이 있고 부가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명예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이 띠를 금으로 싸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함께 있어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금으로 싸서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35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김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휘장은 모두 2개가 만들어졌는데요. 휘장. 우리가 생각하는 휘장은 어떤 휘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반으로 잘라진 그 휘장이 있죠. 근데 휘장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휘장은 2개였습니다. 하나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휘장이고 다른 하나의 휘장은 성소 출입구에 있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갈라진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죠.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대제사장도 어떻게 하죠? 다리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죠.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멈추면 그냥 그 끈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휘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휘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그 휘장 2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휘장은 기둥에 달린 금 갈고리에 걸려 아래로 이렇게 축 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그룹들을 수놓은 휘장과
그 성막의 동쪽 출입문으로 사용할 장을, 이 휘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모든 그룹들의 수종을 받고 계시는 여호와의 보좌, 그 속죄소는 물론 성소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여호와의 그 어미와 영광의 장소임을 보여주는데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찢어졌으며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복의 근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삶. 이 사람들이 왜 성소를, 이 성막을 지은 것을 갖고 다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 많은 인생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전체 말씀을 볼 때에 너무 힘들죠. 뭘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몇 개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정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조립식도 아니고. 근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은 단 한 절 등장하죠. 32장 4절에 단 한 절 등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막은 독자들이 그것을 재구성하기도 힘들 정도로 재료와 규격과 위치와 이 모든 쓰임새와 이 연결하는 것들이 다 정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뭐 하나를 만들 때도 매우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볼 때에도요. 인간의 모든 이 어떤 구조와 기능과 이 모든 쓰임새와 이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공기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공기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분도 있고 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적인 요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력은 어떠합니까? 이 태양열도 있지만 우리 이 핵에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이 뭐라고 하죠? 이거 중력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만드셨어요. 이 성막도요 그래요. 아주 정교하게 만드셔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원하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인간적인 생각은 조금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백조, 천조,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많은 돈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한 토시도 이것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거 노아와 같이 만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데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널판과 널판이 정확한 규격대로 제 위치에 잘 연결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 가정이 이렇게 잘 지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찢어지고 헤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격 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장하고 나는 이거 싫어해. 나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회사도 마찬가지죠. 잘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를 깎고 하나가 넘치면 그것을 이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이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기 싫은데 내 널판은 위에 있고 싶어. 내 널판은 이 가로질러서 연결되는 그 금으로 싼 그 널판이 되고 싶어. 나는 더 빛나는 곳에 있고 싶어. 성막 안에 있는 수놓아진 그것이 나는 되고 싶어.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게 되고 싶어 라고만 한다면 그 성막은 어떻게 지어질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분량, 쓰임새. 말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규격과 위치와 쓰임새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다른 모습과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의 달란트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사용하셔서 놀랍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각 분량에 맞게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아빠로 불러주셨으면 아빠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들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또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난 무엇보다 뛰어나야 돼. 나는 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교회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꿈은 그러합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저에게는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아이들의 아빠로서 잘 지내는 것, 어머니의 아들로서 잘 지내는 것, 교회의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잘 사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널판과 같이 잘 맞추고 연결하여서 하나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